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언제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볼 때마다 찬양이 은혜가 된다고 했는데, 오늘 이제 찬양하면서 고백하는 사람의 이름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친구들, 그 고백으로 부르는 찬송들이 어른도 그렇게 고백을 못하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서신을 계속해서 세워주시는 것을 보면서 메시지 전에 함께 감사하기로 합니다. 앱은 찬양 부를 때에 그 밑에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또는 우리 어린 친구들의 이름을 보면 더 많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줄 압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주제는 사랑이 없으면 됩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잘 아는 말씀 13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제가 한번 공독해드리고 너무 은혜되는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수리나는 구리와 돌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은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어서 이 본문을 읽는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감동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합독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수리나는 구리와 돌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몇 년 전서부터 수양의 주제가 대부분 교회 1년 주신 주제 말씀하고 일치가 됩니다. 지난해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올해 수양의 주제가 힘이 아닌 사랑으로인데, 수양의 주제도 역시 동일한 힘이 아닌 사랑으로입니다. 그래서 전반기 주신 말씀을 수양회를 통해서 돌아보게 하고, 다시 한번 다짐해서 은총을 허락해 주신 한 해 동안 주제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주제의 말씀과 수양의 주제의 일치됨이 또 하나의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적어도 3가지 영역에 있어서 해답을 가지고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어째서 힘이 아닌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 있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사랑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은 수양에 이제 3 주제를 준비했는데 보니까 이제 메시지 시간이 2시간이에요. 제가 잠깐 착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준비하면서 2번의 메시지로 이 3개의 주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째서 희미하는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다음에 그러면 사랑이 뭔지, 사랑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요청되는 것가 있는데 요청되는 것이 무엇인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주제를 수양의 기간 동안에 전하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큰 축복이 됩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요, 메슬로의 인간의 5단계를 보면 맨 6단계가 자아실현이에요. 근데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랑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더라도 오늘 이 주제에 우리가 3가지 답을 갖는다면 정말 워크숍에서도 얘기했듯이 크루와 세입을 즐기면서 복된 삶을 살게 되죠. 내 입이 아니라 새 입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삶은 자아가 실현될 때, 자아가 실현된다는 건 자신의 삶 가운데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말하는데,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로서 어째서 희미하는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본문은 이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키워드를 찾는다면 물론 사랑을 강조하지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이죠. 이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말은 이것은 반어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본다면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키워드가 사랑이 없으면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에서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를 갖게 되기 때문이죠.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3가지 예를 들어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가 됩니다. 다른 하나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다음에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말이 나오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입니다. 여기 예로들은 3가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능력으로도 거의 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일들이죠. 크고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크고 위대한 일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로 말한다면 무가치합니다. 그럼 역으로 말한다면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일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또 내 삶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고 보람을 느낄 때 그것을 자아 실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아 실현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자아 실현한 삶이라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것들을 의미해요. 오늘 이제 처음 들었는데 크로바 세입 가지고 사는 것들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뭘로 사느냐? 사랑만이 유일하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마음에 하나 새깁시다. 여기 그 서론적인 것을 통해서 정말 일생 동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사랑은 가장 위대한 힘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 봐서도 알 수 있는데, 사랑하는 삶을 살 때만이 보람을 느끼게 하고 그 일을 가치 있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하는 것처럼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고, 구제인숙은 자신을 불태울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사랑이 없으면 본인에게도 공허한 일, 삶을 번아웃, 탈진하게 만드는 일들이 되고 다른 사람까지도 피곤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일, 사람들 보기에 사소한 일 같지만 사랑을 가지고 하는 일을 가치 있는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된다면, 가끔 이제 수혜양의 때마다 엄마가 참 위대하다라고 말하는데, 둘 비교하면 나는 정말 얼굴이 탈 정도로 열정적 일이에요. 일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나는 얘기도 안 했는데 일을 안 한다라는 말을 제일 싫어해요. 난 절대로 나하고 비교해서 당신 일 너무 안 해 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저가 더 능력이 있죠. 근데 뭐냐면 누가 더 대단하냐면 엄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해요. 근데 엄마라는 이름이 왜 대단하냐면 아빠보다 엄마에게 더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은 모든 일을 가치 있게 하는 위대한 힘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현대어로 비슷하게 한번 고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일도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고, 하기 어려운 일도 사랑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면 어째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지, 물론 사랑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신이라고 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살펴보면 이것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사랑이 있으면 가능한 일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런 것을 성경의 예를 통해서나 또는 역사 속에서나 그리고 우리의 경험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열린 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실패로 끝난 경우가 성경에는 안 있습니다. 제철로 가인의 경우가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이제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 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 한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저주를 7배나 받을 뿐만 아니라 평생 유리하는 자가 있죠. 왜 그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자였는지는 그가 사랑만 있었더라면 땅은 그에게 복을 줬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 하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땅은 성에서 축복을 상징합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땅의 저주를 받아서 유리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가인에게 사랑이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를 받았다면, 사랑이 있었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을 거예요? 우리 이병남 권사가 한번. 너의 제사를 받아주시니 감사하다. 정확한 대답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둘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래도 다행히 내 제사를 받았으니 너무 기쁘다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본인은 또 스스로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겁니다. 이렇게 됐다면 그에 대한 시기심으로 그를 살해한 것보다 훨씬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함께 더불어서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앞에 열린 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은 그에게 복을 주지 않았어요. 주기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랑 하나 없었기 때문에 땅에 저주를 받고 유리하는 자가 됐다고 하는데 그의 삶이 실패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야말로 할 수 있는 일도 사랑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인의 이런 일들은 오늘의 우리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서 가인과 같은 경우를 당할 때에 우리는 이 권사처럼 생각하지 않고 가인이 행했던 대로 미워하면서 그 사람이 없어지기를 바란단 말이죠. 근데 결과를 보면 그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서 잠시 속이 시원한지는 모르지만 그 일로 인해서 내 삶이 실패한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예를 사울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본래 이스라엘 가운데서 굉장히 준수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내가 내 말에 따라서 행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왕위가 내 가족, 내 위에 계속될 거라고 그러거든요. 사울에게 열린 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열린 문이 닫혀지고 그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있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실패케 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단절시키고 다 실패케 한 것이 뭐냐면 딱 한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오라는 이 말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을지라도 그 열린 문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의 강권하심에 따를 때 가능한 것이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솔로몬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아들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열린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백성들과 그 협약할 때 솔로몬이 건설 사업으로 해서 너무 우리를 고생시켰으니까 이걸 좀 감해달라. 감해줘야 됐겠죠. 근데 나는 오히려 더 이제 채찍을 느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쭉쭉 돼서 이스라엘이 그 이후에 영원히 분리된 상태에 있어요.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열린 문을 허락해 주셨어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삶에 대해서 긍정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우리 앞에 열린 문 열어두셨잖아요. 땅이 우리의 필요를 소산을 내어주고 이런 상태로 우리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세상 자체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안 된다고 한다. 계속. 그렇죠? 열린 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 문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의 강권함에 따라서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열린 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어서 닫힌 문이 되는 경우를 봤으니까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 다른 일을 봐야 되겠죠. 할 수 없는 일을 사랑 하나 있기 때문에 가능케 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들 수가 있겠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했는데 자신들을 위한 겁니까?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거가 페르시아에서 전멸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었죠.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전멸할 위기. 이거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위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 물론 왕후의 위치에 있었지만 왕후의 위치라는 거가 얼마나 보잘것없었느냐면 왕이 폐위시키라 하면 그냥 폐위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세우라고 할 때 됐고 권력이 거의 없습니다. 왕후조차도 왕의 허락이 없이 들어가면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힘으로 따지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상대해야 될 하만과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1, 2인자입니다. 싸워서 이길 수가 없죠.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한 게 뭐냐면 나는 내 민족을 위해서 전멸의 위기에 직면한 내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니까 이게 가능한 길이 돼서 오히려 전멸의 위기에 처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고 원수들이 멸해지는 이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힘으로 대항했더라면 대항할 가능성도 없고 필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을 가지고 대하니까 문이 열려버렸네요. 할 수 없는 일을 사랑이 한 경우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서 이와 같은 경험들이 계속해서 축적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것들이 간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또 다른 예면은 뭐 생각해 볼 이유 없이 늦게서 찾을 수 있죠. 이 한 가정, 엘리멜렉 가정이 전멸했어요.
아버지가 죽고 두 아들이 다 죽고 누구만 남았어요? 과부 셋만 남았는데 이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생각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두 며느리를 붙잡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이제 너희들 행복을 위해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서 기회 있으면 재혼해서 잘 살걸라. 지금까지 나와 우리 가정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 이제 너희 각자의 길로 가라. 하나는 갔어요. 룻은 끝까지 안 갔죠. 근데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어머니를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이따가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 부분들을 언급할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 자아 중심에서 타 중심으로 가는데 이걸 주님의 삶에서 보면 섬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완전히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불가능했는데 룻의 사랑 또 나오미의 며느리에 대한 사랑 서로 피차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오히려 처음에는 내 이름은 라마다 나오미가 아니다 기쁨이 아니고 오히려 고통이다라고 갔는데 그 동네에서 그 가정을 가장 복된 가정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사랑 하나로 인해서 가능케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직면한 이 정말 엘리멜렉 가정이 직면했던 것과 같은 이런 현실, 또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이 직면했던 것과 같은 정말 소망이 없는 이런 현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고 가능케 되는 길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힘 중에 가장 큰 힘입니다. 우리가 아가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랑은 뭐예요? 많은 불로도 태울 수 없고 물로도 없앨 수 없다.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사랑은 할 수 없는 것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힘이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행복이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경제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안전이 보장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보람있는 삶을 사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실제로 여기 언급한 행복의 조건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행복의 조건들 하나하나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필요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경제적인 필요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나 수고와 관계없이 일용할 양식조차 얻기 어려운 상태에서 살고 있죠. 오늘 우리가 국력이 6이라는 소리를 듣고 정말 불평할 일이 없다. 근데 우리 동네에서 가끔 저처럼 좀 현대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끔 얘기할 땐 옛날 얘기가 통해요. 지금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면 뭐 옛날 꼰대 같다라고 해서 잘 말하기도 어려운데 60년대, 5, 60년대 살 때는 정말 가난했어요. 만약 소유가 행복의 그 단계를 말해준다면 그땐 정말 끼니가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보리가 익지도 않은 거 머리를 잘라다가 그 여물지 않은 뜬물만 나오거든요. 그거 솥에다가 쪄가지고 억지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손님 와도 고구마 받기도 쪄낼 거가 없었는데
지금은 뭐 맨날 밥도 먹으라고 해도 이만큼 먹어도 영양실조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풍성해요. 오늘 고기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먹었는데 너무 잘 구워서 식사 놓고 수저 놓고 또 먹어보기는 처음이어서 또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 먹고 사는 민족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 미군 부대 옆에서 뭐 초콜릿 하면서 하나 주는 그 생전 처음 먹는 것처럼 지금 세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 거예요. 일용할 양식조차 없어서 그렇게 굶주릴 가운데서 사는데 우리는 이렇습니다. 근데 50년대에 비하면 지금 너무 행복해서 욕심 부려야 될 일이 없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때 상태나 지금 상태나 똑같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탐욕에 이끌려 사는 안에는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든지 말든지 우리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상의 모든 것으로도 욕망을 채울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기준하고 있는 행복의 조건들, 이것에 따라서 행복을 찾는다면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필요가 안 채워져서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는 사람이나 일용할 양식의 염려로부터 자유한 사람이나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욕망 때문에. 욕망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욕망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욕망을 극복하게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욕망이 극복된 곳에는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 이루어져요. 여기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현대어로 말한다면 평화입니다. 세계가 그토록 추구하는 평화예요.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곳에서는 평화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부유한 나라들끼리도 싸우거든. 채워지지 않아서 더 가지려고 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되는 거예요. 근데 아랍 사람들 속에서 이란에서 욕망을 빼고 이스라엘에서 욕망을 빼게 된다면 둘이 원수될 일이 없어요. 함께 더불어 살게 됩니다. 평화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거가 이론적이냐면 아니에요. 주님이 계신 곳은 언제나 더불어 사는 삶이 일어났거든요. 우리가 꿈꾸는 모든 인류 전체, 전 세계가 꿈꾸는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딱 한 가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어째서 우리가 힘이 아닌 사랑으로 살아야 되느냐? 사랑으로 살 때만이 개인적으로 자아가 실현되고 공동체 안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사는 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사랑입니다. 망해가는 데서도 사랑했으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겠죠. 사랑의 유무에 따라서 세상의 모습이 달라지지 힘의 유무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지지 않아요.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힘이 아닌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까? 사랑밖에 내 개인적인 자아실현, 가치를 있게 해주는 것이 없어요. 사랑 외에 공동체가 더불어 살 수 있게,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없어요.
사랑만이 욕망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함께 더불어 살 때 서로의 필요가 채워져서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예를 사도행전에서 찾을 수 있는데,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기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네요. 근데 여기 놀라운 사실은 한 공동체 안에 그 공동체가 살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원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공동체는 그 자원들이 잘 분배돼서 모두의 필요가 충족되는데, 어떤 공동체는 계속해서 빈부라는 양극화로 인해서 황폐해집니다. 이거 비정상적인데, 이 비정상적인 뭐냐면 자원이 분배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우리 교회 부유합니까? 가난합니까? 가난해요? 부유합니까? 가난합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어쨌든 그거를 떠나서 지금 30년이 넘는 세월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근데 올 수 있었던 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서실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고 서실 가운데 필요한 자원을 다 주셨는데, 사실 자원 분배가 잘 된 거예요. 우리 지금에 학생 때 왔죠? 라면 많이 먹었죠? 계속해서 오는 대로 라면하고 국수도 많이 했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왔어요. 근데 국수값하고 라면값 누가 다 냈어요? 헌금, 학생들이 헌금 했습니까? 아니에요. 몇몇, 여기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있고 몇몇이 헌금해서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학생들은 전혀 헌금할 줄 모른다고 하고 맨날 듣던 소리가 재정이 부족하니까 목사님 헌금하는 분들이, 목사님 그 헌금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지 않아요? 맨날 그 소리 들었는데, 근데 지금 그때의 대상들이 헌금을 가장 또 많이 하고 성실히 하잖아요. 헌금할 줄 몰랐던 사람들이. 근데 우리 교회 내에 공산주의 이념이 실현된대요.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대로 쓰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근데 분배를 막는 것이 뭐냐면 욕망입니다. 분배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또 공동체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또 아름다운 한 사람 한 사람을 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사랑입니다. 왜 어째서 우리가 힘이 아닌 사람으로 살아요? 힘으로 산다는 건 욕망에 이끌려 산다는 것들이며,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한 주제, 왜 우리는 힘이 아닌 사랑으로 살아야 되느냐에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고린도 전서 12장 31절 보면, 이제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라고 하고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유알자 말이죠. 개인적으로 메슬로의 그 5단계로 말하면 잘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사랑입니다. 왜?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사랑이 개입될 때만 보람과 같이 살아야 될 이유, 보람을 갖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사랑은 욕망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곳에는 뭐가 돼요? 더불어 함께 사는 일이 되는데 더불어 함께 산다라는 것은 결국 평화를 말합니다. 서신에 사랑하는 성도들, 사실 이 교회가 영원하지는 않겠죠. 언젠가는 또 흩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왜? 빌라델피아 교회도 역사 가운데서는 사라졌기 때문에. 근데 이 교회 안에 모이게 하고 이런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적어도 우리가 평생 또 다음 세대까지 대대로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이런 공동체를 세워지는 것은 축복이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일생 동안에 기억하고 살 것은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장로 그림대로 세계 중앙 쭉 가기로 해요. 근데 그 길을 갈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된다면 거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압니다. 이제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또 하나 대답을 가질 두 번째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적용을 위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그럼 사랑하며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냐? 우리 이권사가 대답을 정말 마음에 드는 대답을 쏘겠는데 사랑하며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나누는 삶. 밥 해주는 삶. 그렇죠. 고기 굽는 삶.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주님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옥주 집사님이 암송 한번 해보죠. 오래간만에 암송 실력 확인해 봅시다. 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박수 한번 쳐야 돼요. 본문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랑하며 사는 삶인지 모범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신 그 모범에 따라 살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삶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랑하며 사는 삶인지에 해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자로 오셨어요?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하며 섬기려 합니다. 라는 겁니다. 주님의 삶은 섬기는 자였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승물로 주려 합니다. 그런데 이 섬김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있었던 일들을 잠시 회상해 보면 이 섬김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대속의 그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세 번째 올라갈 때 그 가는 노정에서 일어났던 작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혹시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이제 주님께 청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높은 자리에 계시거들라 내 형제 하나는 이제 우편에 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혈육으로 해야지. 그 이후로 둘을 좌우에 앉아요. 그 좌우 두 자리밖에 없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화가 잔뜩 났어요. 본문에 그게 나오죠. 근데 그 이야기 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이 대중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인기를 누리고 있는지만 생각했기 때문에 대속의 죽으심을 죽을 거라고 말씀해줘도 그거는 귀로 들어오질 않았어요. 이제 언젠가는 이분이 크고 위대한 일, 정말 권력을 가진 당당한 그 위치에 있을 건데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 세 번째 이 시간이야말로 절호의 그런 기간이다. 요번 올라가면 반드시 뭔가 일어나겠는데 왕이 되든 뭐가 되든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시거든.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놨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분노할 때 주님께서 계획하셔서 말씀하신 이것이 오늘 그 섬김이 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 본질적인 겁니다. 여기 보면 그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느냐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그에게 섬기려 쭉 되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크고자 하는 마음은 동일합니다. 이것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크고자 하는 동기와 믿는 사람이 크고자 하는 동기는 다릅니다. 세상의 고관들 또 그 의정자들이 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한 거죠. 근데 여기는 크고자 할 때에 종이 되라고 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도 크고자 해야 됩니다. 근데 크고자 하되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는 거가 뭐예요? 자중심에서 이웃중심, 타중심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을 세워주는 것들을 의미해요. 주님께서 오신 목적 자체가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방인과 달라야 된다. 크고자 하느냐? 커라. 근데 동기에 있어서는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지배하기 원하지만 너희는 종이 돼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유익하게 하라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서 산다라는 것이 뭐냐면 자중심, 삶의 목적을 자중심에서 타인중심으로 옮겨지는 것이 사랑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전제가 됩니다. 내가 태어난 것은 내 자녀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또 내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영적 지도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하고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죠. 그런데 계속해서 뭐냐면 이방인의 권세자들과 동일하게 구분되지 않을 때는 크고자 하는 욕망이 자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계 영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섬기는 자로서 주님을 본받아서 섬기는 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섬김과 사랑은 일치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삶의 목적이 달라지지 뭐.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오늘 뭐 선물도 나눠주대? 쐈어요? 나한테? 커피? 누가 쏘는 거예요? 안 왔어.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미확인이에요. 근데 이런 태도로 하면 누가 나가라고 하고 지도자를 교체해요? 이런 태도로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에서 살면 누가 그 공동체에서 소외시킵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삶을 주님의 이 말씀을 보면 사랑하면서 한다라는 것이 뭐냐?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섬기는 자로 오셨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타인 중심으로 이게 삶의 전제가 다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목회자가 된다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삶의 보람과 내 가치는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부모의 위치라면 내가 일생 동안 자녀를 이렇게 온전히 세우는데 들여져야 된다. 한마디 이건 대부분 하는 것 같아요. 다들 옮겨져야 합니다. 크고자 하느냐,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느냐, 종이 되라는 걸 크고자 하는 욕망이 있느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더 키워라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실질적으로 본을 보여주셨는데, 자, 주님께서 이제 섬김의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삶을 살기,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을 본받을 때 되는데 주님은 섬기는 자로 오셔서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 이게 전제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사람들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겼어요? 주님의 행적을 기록한 모든 말씀들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두 가지 범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가르침입니다. 하나는 치유예요. 두 가지 일이 명확하죠. 세복음서 다 봐요. 이게 이제 섬기는 자로 오셔서 실제적으로 그 성경을 실천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르침, 하나는 치유입니다. 근데 가르침은 다 무엇과 관계되느냐 하면 구원받는 길과 관계돼요. 영적인 일들. 물론 윤리적인 일도 포함되지만 주로 영적인, 그 윤리성까지 다 영적으로 포함되면 가르침은 영적인 겁니다. 주님은 영적인 일,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 부지런히 가르치셨다는 것은 사람들의 영적인 부분을 세워주는 일에 전심했다라는 거예요. 섬김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고, 세워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죠. 뭘로 사랑해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행하신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치유입니다. 치유예요. 이 치유 대상은 질병뿐만 아니죠. 소외된 사람을 사회에 복귀시켰고, 또 빈곤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비정상적인, 현실에 비정상적인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치유입니다. 치유는 질병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가지려면 성도의 교통을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나 어떤 교제를 통해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집에서 근심 가지고 왔다가
교회 가면 교회 왔다 갈 때는 무언가 새롭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게 치유가 되어가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근심하고 왔는데 교회 와서 더 많은 근심을 가지고 간다면 이 교회 기능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을 지금도 가끔 이제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소리를 이제 마을에서 들으면 헌금 내라는 거예요. 교회가 준다고 자꾸 준다라고 하자고. 물론 이제 우리 부활절 가면 우리 집에도 계란 2개 갖다 놓고 다 이렇게 주기도 하지만 주는 것보다 가져오라는 거가 더 많으면 이게 집에서 올 때보다 더 근심을 가지고 가거든. 그러니까 치유입니다. 뭐냐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우리가 두 가지 문제를 이 사랑한다는 거가 뭐냐면 삶의 전제 자체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섬기는 자로서 삶의 목적이 변화되어야 되고 그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수단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부분을 세워주는 거고 하나는 현실적인 것을 세워주는 거고 이것이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범죄로 묶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가르침이고 하나는 치유였어요. 근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돼서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삭개오 소외 문제로 가장 심각했죠. 근데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소외됐던 삭개오가 사회로 복귀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치유해 준 거죠. 말씀 듣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밥을 굶으면서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계시니까 실컷 먹고도 거기 남음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것이 사랑이 갖는 위대한 힘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제자들이 그렇게 동일하게 살았는데 제자들이 있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도 주님을 본받고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사랑의 삶을 산다면 우리가 있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거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 우리가 사랑의 삶으로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시금석은 내가 있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닌지를 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시금석이에요. 이게 하나의 시금석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있는 곳에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삶을 살았던 주님이 계시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고 나를 본받아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았던 제자들이 있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것을 본받아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살아있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 사랑의 삶 정말 자중심에서 타인 중심, 하나님 중심이 돼서 영적인 부분들을 세워주고 현실적인 문제 이거 우리 능력으로는 될 수 없지만
주께 물어보고 주께서 도움 주시는 것에 따라서 행할 때 이런 역사들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될 때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변화의 주체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는 망가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힘이 아닌 사랑으로.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랑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정말 교회가 또 성도들이 그리고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권력화해서 세상에 대해서 또 하나의 세력에 대해서 외치는 것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정말 사랑이 뭔지를 알아서 본인이 있는 곳에서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면 그것의 변화의 역사가 있게 나 자신의 가치가 실현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이런 일을 하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무가치하다라는 말을 바꿔 말한다면 사랑이 있을 때 모든 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된단 말이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일생 동안 하고 싶은 일들, 원하는 일들 다 하지 못할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 은사와 관계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부르심의 응답함으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의 자아를 실현하고 모두로 하여금 더불어서 사는 이런 복된 삶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다짐과 출발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소신을 사랑하여 주셔서 올해 합당한 주제 말씀을 주셨고 또 수양회를 통하여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훈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회복돼서 더불어서 복된 삶, 우리가 있는 곳에 의로부터 오는 평화가 임하여서 더불어서 함께 사는 복된 삶 살게 하시고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후의 시간도 주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하고 또 이번 수양회가 저희들의 삶의 여정에서 또 하나의 참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